오늘 본문부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불리는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구약에 있어서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한 인물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상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실 때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이 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별세하실 것을 대화하시는 장면을 베드로가 봤다고 했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각각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인데 그 자리에 나타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장에 그가 혜성처럼 등장해서 아합 왕에게 한마디 예언을 전달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에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수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어마어마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캘리버의 선지자라면 그의 배경이 무엇인지, 그가 나이가 몇 살이고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것을 기록할 법도 한데 성경은 그의 과거에 대해서 일절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가 결혼은 했는지, 처자식이 있는지, 과거에는 무슨 일을 했는지, 그가 어쩌다가 이 일을 맡게 됐는지, 그는 어떤 식으로 은혜를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기록하지 않고 그냥 아합 왕에게 그가 나타난 것으로 이 기록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하기는 그 당시에 아무런 배경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임금이 만나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백성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는 아합 왕이 아무나 만나겠다고 한다고 만나줄 리가 없습니다. 아합이 이 사람을 만나주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엘리야가 적어도 그 당시에는 이미 상당한 명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상당한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합 왕도 사람들을 피하고 특별히 선지자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피하지 못하고 엘리야를 만나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성경상의 기록에 의해서는 엘리야에 대한 아무런 배경 설명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그의 인생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해서 이제 오늘 읽는 구절부터 앞으로 상당한 구절은 그의 개인의 경험에 대한 것입니다. 개인의 경험, 그의 어떤 개인의 고생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그 경험에 대한 기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좀 이제 선지자로 데뷔를 했으면 그의 어떤 활약상이라든가 그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성경이 초점을 맞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아합 왕에게 한마디 예언을 전한 다음에는 이제 엘리야의 어떤 개인의 경험, 고생에 대해서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는데 아마 엘리야의 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선지자의 이력서는 여러분 과거의 실적이 아니고 현재의 증거가 이력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충성했지요. 과거에 많은 수고했을 것입니다.
많은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과거의 일이고 지금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의 열매고 지금 그 사람의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 주의 종들이 자기의 이력서를, 자기의 과거의 경력을 하나의 자기의 credibility, 자신의 어떤 그 이력서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지요.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어디 출신이고,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만한 핍박을 받았고, 뭐 이런 식으로 과거의 고생이라든가, 과거의 수고, 경험, 이런 것을 자신의 이력서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쓰고 있느냐, 지금 당신에게 메시지가 있느냐, 이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지요. 우리가 전기를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자 하는데, 과거 100년 전에 대부흥이 있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는 시기는 지금이라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지금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우리가 찾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단 한마디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합 왕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에 사시는 하나님에게 내가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이스라엘에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제가 100% 외우지를 못했네요.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마치 예수님이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가 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어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진짜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은 진짜 예언이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가장 강력한 어조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몇 년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은 몇 년이었지요? 3년 반.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짓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망합니다. 국가가 완전히 망할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입에서 무서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엘리야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언급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과거에 어느 목사님이 이 엘리야의 인생을 주제로 부흥회 주제로 삼아서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그분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숨어라고 명하시고 그리고 3년 반 후에 보이라고 명하셨다. 이런 식으로 숨어라, 보이라, 이제 이런 주제로 이 부흥의 설교를 끌어가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먼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대다수의 부흥사들이나 말씀 전하는 분들은 세상에 불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 불황이 있고 불경기가 있고 뭐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보호를 받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흥왕하고 번영을 누릴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식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주 인용하는 사람이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요셉이 장차 애굽에 올 흉년을 내다보고 미리 준비를 해서 애굽 전역에 흉년이 있었지만 요셉은 먹을 양식이 있었고 남들에게 그것을 구워줄 수 있었다. 이제 여기에서 뭔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나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자기도 그 재앙의 피해자가 되었다. 자기도 그 결과로,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은 결과로 엘리야 자신도 궁핍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엘리야라는 인물의 진실함의 증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많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가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이혼을 했든지 아니면 일평생 독신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후자의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여자가 엘리야에게 시집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시킨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개인의 삶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는 대책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처럼 대책이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런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선지자로서는 강력한 인물이에요. 선지자로서는 엘리야 같은 인물이 없어요. 선지자로서는 무서운 인물입니다. 그러나 일개 개인으로서는 아주 무력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결혼을 했더라면 남편으로서도 별로 힘이 없었을 것이고 가정을 과연 책임질 수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 이외에는 엘리야는 별로 관심도 없고 또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이 지역에 앞으로 흉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 다른 데로 옮겨가든가, 아브라함처럼 가나안에 흉년이 오니까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지. 그렇게 하든가 그렇게 했을 텐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아예 대책이 없어요. 내일 뭐를 먹고 살지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에게 지시하시냐면은 어디를 가가지고 있으면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가 날아와서 먹을 것을 준다. 여러분, 까마귀의 주둥이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까마귀가 아무리 크더라도 주둥이에 물고 올 수 있는 음식의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입 정도. 까마귀가 여러 마리 날아왔으면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것은 결코 풍족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만든 함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믿음도 좋아야 되지만 교양도 많이 쌓아야 되고 또 뭐든지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도 잘해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래야 그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강박관념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남편은 예수 믿기 때문에 더 훌륭한 남편이 되고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대통령이 예수를 믿으면 더 유능한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 게다가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되고 완벽한 인간을 우리가 요구합니다. 그렇다고 완벽한 인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엘리야를 그 잣대로 비유하면 그는 선지자로서는 뛰어난 인물이지만 그 이외의 면에 있어서는 대책이 없던가 무능한 사람이 이처럼 무능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오죽하면 사르밧 과부에게 이제 신세를 지고 사는데 그나마 그 과부가 돈이 많은 과부가 아니고 자기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굉장히 가난하고 그래서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조금밖에 없어서 그것으로 떡을 해 먹고 그리고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과부 집에 가서 신세를 지고 살아야 되는 어느 남자가 자존심이 있는 남자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과부를 도와줘도 부족한 입장인데 그 과부의 신세를 지고 산다.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사람들 앞에서 아합 왕 앞에서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선지자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참 창피하거나 부끄러울 정도로 창피할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무능한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엘리야 자신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손을 떼고 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엘리야로 하여금 엘리야가 그만큼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내가 이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신세를 져야 된다니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한심했을 것입니다마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보통 훈련을 생각하면 훈련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거쳐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루키,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나 훈련을 받고 그리고 베테랑이 되면 이제 베테랑은 더 이상 훈련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도 신병들이나 훈련소를 가지 장교, 장성, 여러분 별단 장성이 훈련소에 가는 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장성들은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장성들은 이제 자기들이 뭐를 힘써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관들이 다 해주니까. 운전병이 있죠. 비서 있죠. 장성들은 그야말로 군대에서는 하나님 다음이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영적으로는 장군 같은 사람인데, 그러나 지금부터 그의 훈련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의 훈련이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훈련. 무슨 훈련이냐? 순종의 훈련, 또 낮아지는 훈련, 또 기다리는 훈련,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이런 것입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은 힘들기 때문에 훈련입니다. 힘들지 않으면 그것은 훈련이 아니에요. 운동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운동이 되는 운동은 힘이 들어야 됩니다. 땀이 나든가 몸이 피로해지든가 그게 운동입니다. 운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훈련도 힘들어야 훈련입니다. 힘들지 않으면 그건 소풍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미 이 정도의 선지자가 됐다면 훈련은 옛날에 벌써 끝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가 옛날에 어떤 훈련을 거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시점에 그에게 다시 훈련을 시킵니다. 이 훈련이 순종의 훈련 그리고 낮아지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은 짐승들도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길에 갈 때 개가 여러분을 보고 짖는다면 하나님이 짖으라 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에게 꼬리를 치고 친구가 되어주면 그것도 하나님이 시키는 것입니다.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르밧에 가서 이제 과부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엘리야는 자신의 은사나 능력을 가지고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가 뛰어난 선지자면 오늘 같으면 어디에 땅을 사면 그게 1년 만에 몇 배가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유익을 취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뭔가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으면 그게 본인에게 뭔가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세계적인 부흥사의 집을 찾아갔는데 집이 초라하고 사는 것도 초라하고 입은 옷도 초라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 예수 믿어서 팔자 고친다고 하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여러분 자신의 은사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상상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정말로 비가 오지 않으니까 제일 먼저 궁해지는 사람이 엘리야 자신이었어요. 엘리야 자신이 이스라엘이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 자신부터 궁핍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진짜 선지자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자기는 어디 멀리 가서 이 재앙을 피하려고 한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민족을 배반하는 것이고
또 진실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메시지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메신저인 엘리야 자신이 진짜 신실한 선지자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이 흉년을 살면서 본인 스스로가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면은 그게 축복이 되고 번영과 이런 말씀일 것이라고만 생각하지요. 만약에 목사가 여러분 집에 신방을 와서 축복 기도를 해준다면 당연히 축복을 빌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집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에서도 복을 받고 바가지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인기가 있을 만한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풍년과 풍성함을 겪으면서 영적으로 타락하느니 그들이 빈곤해지더라도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이 낫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엘리야처럼 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굶어 죽지 않았거든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엘리야가 굶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돌봐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 이 연휴를 앞두고 생각들이 딴 데가 있는 것 같은데 핸드폰도 끄시고 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임금 앞에 서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배짱과 또 이건 정말로 이 사람의 눈치를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분이 대통령이 됐는데 누가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예배하면서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하지 못하지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임금 앞에 서거나 대통령 앞에 서면 전부 다 좋은 말만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뭘 주시고 나라가 엄청나게 번영하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게 소위 용비어천가라는 것입니다. 임금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임금 앞에 서가지고 하는 말이 비가 오지 않는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해주시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이 우리 생애에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러나 과거의 우리 조상들은
그들이 사는 동안에 엄청난 재앙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도 있었고 또 일본의 나라를 빼앗길 때도 있었고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고 흉년이 있고 나라가 재앙이 있고 그런 과거에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감당할 마음의 준비는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이제 그 불황이 서서히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국에도 또 유럽에도 모든 곳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지속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경제학자들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위 서프라임 이 일을 과거의 어떤 사건과 비교하냐면 미국의 대공황과 비교합니다. 비교할 게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와 상황이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요. 그렇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그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반드시 어떤 번영, 성장 이런 말씀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테니까 그리 알아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적응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사는 것은 사실 염려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그런 일을 허락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이유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회개하더라도 회개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었던 우상들, 불필요한 것들, 과대한 욕심들, 교만 이런 것을 떨쳐버리는 것이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이런 것을 떨쳐버리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뭔가 이 너저분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됩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더덕더덕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런 것을 떨쳐버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떨쳐버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사하실 때 발견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모르다가 이사할 때 보면 무슨 짐이 이렇게 많냐. 그동안에 쓰지도 않고 쌓아놓은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사할 때는 버리는 게 일이지 않습니까? 안 쓰는 거 버리고 그래서 종종 이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쓰지도 않는 이런 것들이 사방에 쌓여 있으니까 이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정말로 보관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리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그동안에 쌓아왔던 이런 그 모든 그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이제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제일 먼저 앞장서서 경험하는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엘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이제 하도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지 않은 메시지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나는 변하지 않고 내 환경이 변화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식의 메시지를 하도 많이 들어왔어요. 나는 그대로 있고 나는 평안하게 살고 내 환경이 변화해서 뭐도 잘 되고 소원을 이루고 그래야 잘 믿는 것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도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잘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삶을 좀 단순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Simple life. 그러니까 일을 너무 많이 벌리지 말고 이것저것 너무 많이 신경 쓰는 일을 하지 말고 삶을 단순화해야 됩니다. 삶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는 저리로 가라 하면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좀 단순화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가 어디에 맡겨놓은 돈이 있고 누구에게 빚을 졌고 내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으로 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하지 못하고 삽니다. 일단 빚을 너무 많이 지면 안 됩니다. 교회도 빚을 많이 지면 사실 안 좋습니다. 얼마 전에 그 TV 프로가 그 사실을 잘 지적했는데, 교회가 엄청난 빚을 지니까 이제 앞으로 수년 동안 그것을 갚아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수년 동안은 선교도 못하고 구제도 못하고 성도들의 헌금이 전부 다 이자 내느라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빚을 졌더라도 생각해보면 교회가 빚 갚느라고 바쁘다면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일을 벌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어디 임대를 해서 쓰던가, 적어도 빚 갚느라고 매달리는 동안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과도한 빚을 지게 되면, 빚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진 빚 아닙니까? 사람에게 빚을 진 동안에는 하나님에게 헌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부터 해야 되니까, 내가 이것부터 갚고 그리고 끝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너무 늦게 옵니다. 너무 늦게 와요. 의대생들이 크리스찬 대학에 의대생이 됐을 때, 내가 앞으로 의대를 졸업하면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 이런 꿈으로 의학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의대가 얼마나 등록금이 비쌉니까? 그래서 빚을 져서 그 등록금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되면 빚부터 갚아야 되니까 의사로 일해야 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빚을 갚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생활이 너무 익숙해졌고 새로운 무엇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는데 선교사가 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한 예입니다. 그건 이제 등록금을 내기 위한 빚이지만 우리의 인생에 뭐 돈뿐만이 아니고 이것저것 사람에게 진 빚 이런 의무 저런 의무 이게 너무 많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경우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청년이 아버지에 대한 효도, 아버지에 대한 의무, 그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청년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의무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한 다음에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결코 예수님을 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좀 매정하지요. 그러나 사실이에요.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네가 만약에 그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를 쫓겠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그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가 없이는 주님의 일을 결코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들이고 가정의 의무가 있고 다 그렇지만 만약에 저희 부모님에 대한 의무부터 생각했으면 제가 결코 서울에서 목회를 못합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는 거 상상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 옆에 살아야지요. 부모님 옆에서 부모님 모셔드려야지. 제가 어떻게 이 먼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모님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 예수님 말씀대로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자기 부모나 형제나 무엇을 버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게 그냥 비유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비유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일 먼저 그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도 궁핍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거기서 제외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다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특별한 대접을 받을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같이 고생을 하고 같이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 그때 엘리야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때 가면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이것을 겪어나가고 함께 기다리고 함께 기뻐할 날이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